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물과도 같습니다. 이런 마음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어느 그릇에 담기는 애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네모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또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양이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변석계입니다. 그죠? 아침에 바꾸고 또 석계, 저녁에 또 고치고. 근데 이런 마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 결심을 의지하고 내 믿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물과 같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릇에 딱 담겨 있어야 확실하게 안전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믿음 자체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시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충만하다, 예배 마치면 갑자기 믿음이 없어지고 막 이래요. 시시각각 변하는 거다. 왜 우리는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 없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할까? 그건 믿음 자체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물과 같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져가지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나는 굳센 믿음이 되려고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건 믿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물과 같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을 믿는 믿음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묘한 유혹에서 꼭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믿음 자체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해야 할 것이 뭐냐? 믿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마음을 믿고 내 결단을 믿고 그것도 믿음 자체를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대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은 믿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만을 굳세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고 뭐라 하실 것 같고 그런 율법적 신앙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은 사실은 성경적 믿음은 아니고 그건 그냥 신념이죠. 신념. 예. 물과 같은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나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고 교통해서 친밀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별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예, 계속해서 견고하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 말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확 달라지고 막 넘어졌다가 막 엎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그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둠 속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맹목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요행을 바라면서 내가 믿으니까 잘 되겠지 이러면서 한번 도전해보자 이러면서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은혜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은혜로 너를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뿌리를 딱 내리면 오늘도 먹고 내일도 나는 먹을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오늘 통장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막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 믿음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내일도 나는 안전할 줄 아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은혜로 너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말씀하시죠. 믿음은 뭐냐? 제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다. 믿음 안에서 걷는 사람은 절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은혜의 약속이고 그분의 성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맹목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긍정적인 사고를 자기 개발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나는 여기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뛰어내렸다 하면은 꽥 하고 여러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확신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이 나타나고 뛰어내리라 하면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은혜가 먼저 있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죠. 은혜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 자체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러니까 결국 신앙 성장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인생은 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거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꺼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풍요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컨대 이런 거죠. 스위치를 믿지 말고 전기를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수도꼭지를 믿지 말고 저수지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고 모든 필요는 채워지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믿음은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억지로 막 결단하고 막 믿어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 믿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쉬운 믿음인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쉬운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믿음이 자연스럽다 이 말이죠. 조이스 마이어라는 미국의 이분이 이제 연세가 지금 많이 됐는데요.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 했지만 그 결과는 단지 더 큰 피곤함, 좌절, 불행, 실망, 낙심뿐이었다. 정말 믿었는데 은혜를 알기 전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어떤 믿음으로 일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게 쉬워졌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굳센 믿음이 있어서 내가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결단을 한다 한들 아니 은혜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 그건 그냥 신념이다 이 말이죠.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 좌절을 하냐,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좌절하냐, 믿음 자체를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분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면은 그 은혜를 의지하면 좌절을 해도 금방 일어나요. 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은혜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는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좌절을 겪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를 아는 일에 여러분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신앙이 세속적 신앙이거나 율법적 신앙이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내 믿음에서 돌이켜서 내게는 완전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나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눈을 돌립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로 눈을 돌립시다. 사람들은 너무 뭐라고 그럴까?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러고는 다른 사람이 나는 믿은 너는 왜 못 믿냐 이러면서 막 그냥 믿어 막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자기의 어떤 굳센 의지를 갖다가 믿는,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자꾸 판단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믿음인데 당신은 왜 믿음이 없냐? 믿지, 좀 믿어.
그냥 믿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영적 성장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시편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이제 이거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알면 이 표현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드디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때 여러분 상황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한 거죠. 형식주의에 빠진 거죠. 그래서 헛된 재물을 바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에 13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변론을 하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헛된 제물로 제사 드리고 형식주의 빠지고 엉망이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좀 대화 좀 해볼래? 지금 이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진원 같을지라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해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19절도 가능해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 보셔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은혜를 알면 즐겨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은 막 이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혹 있습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것만 골라서 막 시키는 것 같고 난 막 힘든데 막 자꾸 하라 그러고, 예, 응답도 그 응답은 빨리 안 해주시고 계속 기도해도 막 늦게 가능하나 막 맛 좀 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주기 싫은데 막 줄 때는 막 하도 이야기하니까 그냥 억지로 주시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면들이 사람에게 있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이 아직 더 믿음의 그릇이 은혜입니다. 은혜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여러분이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방금 우리 아까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변론하니까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사람 다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멀리서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우심과 이런 걸 다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즐겨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가 즐겨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 즐겨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막 억지로 끌어올려서 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에 헛된 제물을 바친다 그랬잖아요. 억지로 제사 드리고 막 억지로 막 피를 흘리고 형식적인 제사.
이건 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을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망한다. 안타까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쉬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잘 알고 친밀해지면 다 쉬워집니다. 예. 즐겨 순종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것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거죠. 그 은혜의 하나님인 거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면은 기쁘게 순종한다 이 말이죠. 20절을 보셔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도 아이고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보호의 울타리를 내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칼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보호의 울타리 그것을 내가 스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걸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알면 이 구절도 은혜로 읽게 돼요. 은혜를 잘 알면 이런 구절도 다 은혜로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날 사랑하셔서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낭떠러지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뭐 괜찮아 낭떠러지고 뭐고 막 이렇게 하겠나 이 말이죠. 예. 고함을 치고 막 달려가고 막 난리를 하겠죠. 그게 그런 거죠. 그 떨어지면 죽어. 그게 저주입니까? 예. 저주가 아닌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게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래서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셔요. 좀 변론하자. 가까이 와라. 이야기 좀 하자.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듣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변론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요 기도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변론을 해요. 그건 하나님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감동을 받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요. 어떤 과부의 예화를 드셨어요.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내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 누가복음 18장 나오죠. 주님이 이 예화를 드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비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든지 저항이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 탁 하면은 1초 만에 탁 이루어지고 그런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다급한 상황에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외적으로 보통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제1차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막는 마귀와의 씨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와 몸부림을 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해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총동원하여 기도를 못하도록 사방에서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펴니다. 이렇게 루터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고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할수록
사탄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잡념들로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도록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틴 루터와 같은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자, 완전히 세계 역사를 바꾸는 데 쓰임받은 사람도 기도할 때 마귀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R.A. 토레이 같은 분은 왜 기도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마귀는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마귀에 대한 저항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마귀의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다른 것은 별로 겁을 안 내요. 근데 기도를 겁냅니다.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건 마귀가 별로 겁을 안 내요. 나도 같이 갈게 이러고 말지. 기도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마귀가 겁을 내는 거예요. 마귀가, 퀴즈 하나 냅시다.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뭘까요? 기도하는 소리죠. 기도하는 소리 안 하면 자꾸 붙어요, 여러분, 마귀가. 앤드류 머레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를 회방한다. 기도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면은 길이 열리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5번 계속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여러분이 3번만 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거다. 응답 안 된 기도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더 기도하면 될 텐데 그 다음에 물러났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거다. 그러니까 마귀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두 번 하고 서너 번 하고 그래도 뭐 꿈쩍도 안 해요. 아니 뭐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뇌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귀를 뭐 절대 안 기울여요. 안 들어요. 근데 과부가 몇 번 요청하다가 안 되겠구나. 저 사람 뭐 내가 뇌물 줄 돈도 없고 불의하니까 절대 안 들어주겠구나. 이렇게 안 했어요. 몇 날이 걸리든지 간에 계속 와가지고 요청하는 거 끈질기게.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해결해주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마귀가 다 방해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게 극복이 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20일 만에 응답받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날 하나님이 응답을 보냈는데 실제로는 중간에 과정을 거치고 20일 만에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천사가 가는데 중간에 바사왕 군주가 딱 막아서 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정사와 권세, 그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사왕 군주라는 건. 근데 다니엘이 낙심을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카엘을 보내가지고 하늘에서 막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그 응답이 20일 만에 다니엘에게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0.1초 만에 다 들으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빛보다 빠른 게 없다 그러거든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니까 그 과학 법칙이에요. 빛보다 빠른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빛의 속도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순간에 동시적으로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그러나 응답을 막고 있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해가지고 그 마귀의 진을 허물어야 된단 말이죠. 마귀가 저항이 완전히 허물어질 때까지 물러가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근데 여기 보면은요, 왜 기도를 그냥 하라 하지 않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왜 항상 그럴까요? 이게 물러나지 마라 이 말이죠. 안전하 선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마귀가 그 기도 소리가 너무 괴로우니까 못 견뎌가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7절 8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는데 선하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택한 자들, 택한 것도 다 은혜로 택한 거 아니에요?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올 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응답이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싸움이 필요할 뿐인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뭐냐 하면은 그런 거죠. 말세 지말이죠. 주님이 올 때 말세 지말에 믿음을 보겠는, 이 말은 말세 지말이 되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지식이 팽창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챗GPT 물어보면 뭐 완전히 뭐 어마어마해요. 저도 얼마나 즐겁게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물어보면 답을 다 아는데 뭐 기가 막혀요. 그런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세상이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전하게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면이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그 시기까지,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의 의미는 네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같이 나오고 대화하자, 그런 뜻이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 왜 합니까? 은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왜 평강합니까? 그런 은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죠. 인내하면 변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은 해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딴 거 다 제쳐놓고 이걸 1순위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재산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보장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어떻게 여러분의 보호를 받느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미래에 뭘로 내가 믿고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아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그냥 한 10%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죠. 자꾸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누구야?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 나하고 대화 좀 하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헛된 재물을,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신앙생활이에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막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막 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나 그걸 싫어한다. 냄새도 싫어하고 뭐 다 싫어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런 어떤 헛된 재물을 싫어하시는 거죠. 나하고 좀 만나자 이 말이죠. 만나자. 예.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나 부릅시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르자 하는 이유는 기도로 이 시간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다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로 올려드려 봅시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 내 소망은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주 내 소망을 주도 알기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깁시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예, 이게 본질이에요. 예, 이것과 다른 신앙은 다 해로운 신앙, 해로운 믿음, 예, 마귀의 기만이에요. 주님을 더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알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믿음 자체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 은혜의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그런 참된 믿음이 되어서 그런 믿음이 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견고해져서 많은 응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선하신지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오해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계속 흔들리는,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음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은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 견고한 믿음이 되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여 씨름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